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좀 긴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이야기인데요. 오늘 읽은 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으로 선포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일곱 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의 통치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17장의 바로 앞에 보면은 16장에서 묘사를 하기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경배하고 예배하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 바알을 섬기던 시돈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었지요. 그리고 그 시돈의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이 그와 함께한다, 혹은 바알과 함께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돈 왕 엣바알은 그 뼛속까지 바알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 손을 잡았고 아합은 자신이 다스리던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바알의 왕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은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가뭄이라는 것을 보내시죠. 왜 가뭄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셨느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알 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신앙에 물들었던 이유는
바로 이 신은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에게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잘 섬기면은 우리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많은 풍요로움을 안겨다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지요. 즉 이방신을 따라가면서 풍요로움을 좇아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가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와의 능력은 엘리야가 과부를 만났던 그 시돈 땅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니까 한 과부를 만났죠. 나뭇가지 몇 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 땅에도 가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살펴본 바로는 시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바알 신앙의 본거지입니다. 우리 신 바알을 잘 섬기면은 이 땅에 풍요로움이 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끊임없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던 장소가 시돈 땅이었는데, 그 시돈 땅마저도 역설적이게도 풍요의 땅이라고 믿어졌던 그 땅이 가뭄의 땅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타락한 북이스라엘에서나 바알 신앙으로 가득 찬 시돈 땅에서나 풍요의 신 바알을 열심히 외치고 살았던 그 삶의 끝에는 오직 가뭄만 남게 된다는 그 아이러니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서 왜 엘리야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엘리야의 등장은 아주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등장은 엄청 임팩트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신은 여호와시라, 혹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선포와 은혜 중에서 선포에 해당되는 것이죠. 아주 임팩트 있는 선포를 하면서 등장하는 겁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서 그 스토리가 이제 정말로 암울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에 그 모든 상황을 뒤집을 만한 우리의 주인공이 그 무대 위에 짜잔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온 나라가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온 나라가 우리의 신은, 우리의 하나님은 바알 신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에, 아니다, 나의 신은, 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이 메시지를 그 이름에 담고 있는 선지자가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보내신 그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로 큰 중요한 정체성을 일깨워 줍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모두가 풍요로움을 따라서 그렇게 쫓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사회도 계속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돈과 풍요로움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갔다라는 것은 이제 정말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상황이야 어찌 되든 그것은 그렇게 상관하지 않는 것이 요즘 세대의 가치관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얼마 전에 미국 동남부에 태풍 헬린이 지나가고 그 지역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아프게 그 마음을,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저도 그 지역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으로부터 기도 요청을 받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요. 뜬금없는 소식이 들립니다. 거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리스트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리스트를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는 거죠. 그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고 하니 구호 물자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부동산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관광지나 혹은 원래 땅값이 좀 가치가 있었던 그 지역에 이제는 물이 다 휩쓸어 가 버렸지만은 어쨌든 관광지 같은 경우는 복구가 금방 잘 될 것이고, 원래 땅값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투자해 놓으면은 이득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 피해자들을 찾아가면서 땅을 헐값에 넘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정말로 모든 것을 잃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약 1년 전에 하와이에서도 큰 불이 났었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불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뉴스에도 똑같이 이런 부동산 투자자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그런 뉴스가 보도되었었습니다. 뭔가 세상은 이제 그래 돈이면 무조건 다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요라는 이름으로 자신만의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인생의 목표, 세계관,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단순히 가치를 두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주인으로 삼아야 할 신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굳건한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뭔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여기게 될 만한 것들의 그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쫓아갔던 그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것은 허무함과 또 공허함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이 과부의 모습도 이 바알 신앙의 끝에는 정말로 풍성한 풍요로움이 다 가득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은 결국 이야기 끝에서는 그 황량한 땅에서 나뭇가지 몇 개를 줍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엘리야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것들을 그야말로 내 인생의 신들로 그렇게 삼고 하나님들로 삼고 그렇게 따르고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이 땅의 참 신은 여호와시다라는 그 진리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느끼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느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소명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학교든 직장이든 사업처든 내가 속한 그 어떤 곳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지만은 또한 많은 경우에 뭔가 내 신앙에는 힘이 없는 것 같고 내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엘리야의 이름이 가졌던 그런 임팩트가 없는 것 같고 물에 물 탄 듯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무기력함과 그런 가슴 아픔이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가뭄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지만은 결국 엘리야도 한 걸음 물러나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 가뭄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도 그 가뭄의 혹독함에 같이 피해를 입어야만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가뭄을 선포한 이후에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과 많은 죽을 위기를 피해가면서 엘리야도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을 따라서 그분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에는 이 세상의 것들에 같이 부대끼면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싸우면서 행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사실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엘리야의 이야기 전체가 바로 자신의 선지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분의 섭리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제목 선포와 은혜 중에 두 번째인 은혜에 해당하는 겁니다. 2절부터 본문을 우리가 보면요, 2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떠나라, 동쪽으로 가라, 거기에 숨으라, 그리고 4절 처음에 마셔라라는 말씀까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5절에서는 엘리야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시냇가로 갔다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냇물이 마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서부터 신기할 정도로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9절에서는 일어나라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라, 그리고 이제는 까마귀가 아니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먹을 것을 주게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 그 말씀이 엘리야로 하여금 갈 곳을 정하여 주시고 그분이 예비하신 그 보호의 길로 계속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심지어 엘리야를 대접하였던 그 과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14절에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먹을 것이 공급되고 식재료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나서는 그 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입에 그 확실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를 지키기 위하여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래 나에게는 계획이 다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전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이 길로 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날 이 말씀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때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고 통로로서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공예배 때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가 가야 할 곳, 잊지 말아야 할 곳, 내가 나아가야 할 때 혹은 멈추어야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른 그 어느 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달은 큰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려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내 자아 그리고 내 스스로가 너무 커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짧게 한번 더 보면요, 4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엘리야를 먹이겠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 자체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가증히 여기셔서 그 고기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던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그런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여간 찜찜한 일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릿 시냇가로 갑니다. 시냇가를 떠나서 이제 이방 땅 시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적잖게 망설여졌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있던 장소에서 시돈까지의 거리가 약 150km, 오늘날로 치면은 그렇게 긴 거리인데요. 그 긴 거리를 가뭄의 상황에 그리고 걸어서 가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곳도 없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시돈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알 신앙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에게 대항하면서 바알 신앙의 정면으로 대항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이 땅에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시돈 땅에 발을 디뎠을 때에 그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그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엘리야의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성문 입구에서 만났던 그 과부의 상황도 오늘 우리가 한국적으로 표현해 보자면은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그 아들에게 따뜻한 밥과 또 반찬거리를 해줄 수 있는 그 재료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먹을 거리를 가지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대접하라라는 그 말씀에 결국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때에 대표 기도해 주셨던 우리가 잘 아는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언급해 주셨지만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 이 사고가 요즘에는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이고 나는 나다. 우리 서로 존중하면서 터치하지 말자라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 교회에도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당신이 신앙생활하는 방식입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고 하지만 당신의 스타일 그리고 내 스타일 서로 존중하면서 건드리지 맙시다. 성경적인지 기독교적인지 그건 모르겠고 우선 서로의 상황과 스타일 존중하면서 그 신앙생활 방식 존중하면서 그렇게 삽시다라는 사고가 자연스럽게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도 유입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가운데 너무나 다양한 생각과 사고방식이 판을 치고 있으니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진리인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렵게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건강 관리를 하고 있고 저도 건강 관리와 또 몸무게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다가 지금 계속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군것질을 줄이고 이렇게 좀 시작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시애틀로 날아오던 비행기 안에서 다짐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실천은 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까? 내일부터, 그렇죠?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오늘 실컷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할 거기 때문에 오늘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이 되면은 다시 내일부터 하면서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성향이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고 싶어서 굳이 그것을 해야 할 이유를 억지로 찾아내서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를 굳이 억지로 찾아내어서 그 일들을 미루는 것이지요.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이유,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이유, 혹은 말씀의 은혜는 받았지만은 지금 당장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을 굳이 억지로 찾아내서 그것을 미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 자아가 너무 커져 버렸든 혹은 내가 아끼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그 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때때로는 이 모든 것을 막론하고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세계관이나 가치관 혹은 수년간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쌓아온 노하우나 나만의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라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가뭄을 선포한 이후에
까마귀가 부정한 짐승이든 정결한 짐승이든 상관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가라 하시니 그리로 갔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시돈 땅으로 여호와의 말씀만을 따라서 그렇게 갔고, 그렇게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갔던 그곳에 가뭄 중에도 먹고 마실 것이 있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참 생명의 은혜가 엘리야가 거한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 부분으로 가면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가 자신의 책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예언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아멘. 말라기 선지자 때 이미 엘리야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정체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11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에서 장차 올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그는 광야의 소리였고 자신의 뒤에 이어서 나타나실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예비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신약 시대의 엘리야 세례 요한이 감당하였던 이 사역을 이제 우리가 오늘날의 엘리야로서 동일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하였다면은 이제 오늘의 엘리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즉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끊임없이 선포하였던 것과 같이 이제는 흑암 암흑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의 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약에서 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흥미롭게도 이세벨도, 엘리야를 그렇게 괴롭히던 이세벨도 다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의 그 이세벨이 그 사악함이 얼마나 컸던지 이제 신약 교회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 이단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이세벨이었다라고 다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악한 권세들을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은 그분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과부의 집에 숨어 지내던 엘리야는 그 이후에 거기서 나와서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정면 대결을 하여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강하게 선포를 합니다. 온 땅을 바알의 왕국으로 만들었던 아합은 그 이후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한 병사가 무심코 쏜 그 화살에 맞아서 정말로 우연과 같은 필연으로 그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모든 배교의 원흉이었던 이세벨은 그 이후에 부하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성벽에서 강제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도무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개들이 훼손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죽음과 이세벨의 죽음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하였던 것이었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 믿는 자들, 우리들의 길을 위협하는 이세벨과 같은 존재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타날 것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죽음과 악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그래 얼마나 잘 가는지 한번 보자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곧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포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여야 할 우리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영적으로 많은 자들이 가뭄을 겪고 있고 어두워지고 있는 오늘의 이 상황에 이 세상을 향하여서 공급해 주실 그 유일한 생명의 원천을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해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행위를 일삼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보지 못하며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믿음과 소명과 사명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어서 살아가는 내 삶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큰사랑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는 이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참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소망합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믿음과 큰 하나님 능력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정한 종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내 주변에 선포하는 믿음의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하신 주의 종 되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리며 여호와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리며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의 걸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여호와의 역사하심으로 충만케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너무나 미흡하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이 땅의 많은 권세들에 의해서 우리의 연약함 밖에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보아주시는 여호와의 은혜와 그 능력 의지하여 나아간 일이 소망합나니 주여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